1989년도 제가 48살 때 연포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84살입니다. 84살 다시 연포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가 뭔지 알지 못할 때 연포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종구 장로님, 박재일용 장로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주셔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이 되준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연포교회 설교가 제 생의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84살이니까 또다시는 불러주지 않을 거고, 그래서 오늘이 저는 마지막 설교가 안 되겠나.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청년으로 열심으로 일하던 우리 청년들이 다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 보고 참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연포교회가 천국이 지금도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더 좋은 천국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같이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의 삶을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내가 강단에 올라올 때 눈물이 나지 아니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이 장로님 보는 순간에 옛날 정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장로님, 박 장로님 고맙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프랑스가 낳은 유명한 화가 밀레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 좋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졌으면 자녀들도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성장하게 되고 부모님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면 자녀들도 신앙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이 밀레는 신앙 좋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린 밀레에게 무릎에 앉히고 늘 어릴 적부터 세 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밀레야, 첫째는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할머니의 이 가르침은 결국 밀레를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뛰어난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밀레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만종, 저녁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저께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요사이는 2억에서 5억 한대요. 그렇게 비싼 그림이 됐답니다. 자, 이 만종 가운데 보면 젊은 부부가 들에서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일하던 손을 멈추고 괭이와 삽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속에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의 세 가지의 아름다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노력의 신성함입니다. 이것은 부지런한 삶을 말합니다. 셋째는 신앙의 신성함입니다. 기도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었을까? 왜 가정의 달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대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 생각하면 존 하워드 페인이 노래했던 홈 스위트 홈, 이 노래의 가사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장로님, 우리 성가대 이 노래 부르러 그럼 당장 부를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정장로님이 성가대 지휘한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이 노래 한번 준비하라고 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은 지옥 같은 집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즐거운 곳,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시작. 옆에 사람 보고 시작.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시작.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되십시오. 자, 성도님들, 어떻든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거기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천국이 되는 세 가지의 복을 이 본문 속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 삶이 형통하리라. 생업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부부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 물질의 축복, 부부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다 다듬어 갈 때 우리 집은 홈 스위트 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물질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도님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 섬기는데도 물질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부모님을 복양하는데도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TV에서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사랑. 첫 번째는 뭐요? 건강. 건강이 좋아야 돼. 건강이 좋아야 돼. 내가 80 너이거든요. 건강하죠? 예, 건강하잖아요. 80 너이. 건강이 좋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질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물질의 목덜미가 잡힌 채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업을 잘 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물질 말고요. 하나님, 성목사에게 풍성한 물질 말고요.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참 잘했는데 내 말 이해돼요? 풍성한 물질 말고 내 삶에 모자람이 없는 삶. 그 말입니까? 아닐 거요. 그 말 아닐 거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주십시오. 나는 목사가 된 후부터 절대로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가 14년이 되는데 우리 울산에 은목교회가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요일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는 은목교회가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울산 시내 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저 은목교회에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포교회도 한번 해주면 참 좋겠네요. 은퇴한 목사님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깃발을 들고 길에 서서 교통 정리하는 분도 있고 노인들. 또 사모들은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에 가서 계단 청소를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부를 보고 성목사는 부자다 그럽니다. 성목사는 부자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성목사 네가 해라. 성목사 네가 해라. 사실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이든지 모자람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학교 목회 실습 마지막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목사 될 학생들을 앉혀놓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첫째는 목사가 돈 맛을 알면 목회에 단맛이 없다. 목사가 돈 맛을 알면 목회에 단맛이 없다. 두 번째는 성도가 돈 맛을 알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우리의 삶은 수고한 대로 물질적으로 시험 드는 것이 없는 삶, 이것이 즐거운
가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여인들이요,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남편들이요,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의 행복함,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남편보다 아내가 가정을 잘 따뜻거리면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남자는 가정의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가정 살림살이는 다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키우다가 자식이 뻗나가면 신랑이 부인 보고 뭐라 합니까? 여보, 당신은 집에서 뭐 했는고? 이러거든요. 집에서 뭐 했는고? 자식도 잘 못 키우고, 가정의 모든 것은. 그리고 뭐 하다가 돈이 없으면 남자가 하는 말이 부인 보고 뭐라 그래요? 돈 다 어디서 써? 돈 다 어디서 써? 갖다 주기는 쥐꼬리만 갖다 주고 부인은 돈을 낳는 줄 알아요. 나이 많은 부인들은 돈 좀 놓고 살았으면 좋겠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움은 물질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부의 삶의 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당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 여인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담이 고함을 질렀는데 뭐라고 고함 질렀느냐? 이는 내 여자로다. 이는 내 여자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이 독백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연포교회를 보시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청청합니다. 무성합니다. 열매가 탐스럽습니다. 장래가 촉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독점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린 감람나무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는 내 새끼요. 그렇죠? 내 새끼는 내 새끼요. 아무리 잘못 딴 길로 가도 아버지 어머니는 내 새끼입니다.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매끈아 하고 불러요. 매끈아 하고. 고슴도치 매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를 보고 매끈아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도 매끈하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커서 내 가정을 지키고 이 자녀들이 커서 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정장로님 성가대 지휘를 참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우리 권사님 이름이 기억 안 나. 장미? 장미. 장미. 권사님이 기도의 제물로 살았거든. 김숙자 권사님과 함께 교회 꾸준 일, 좋은 일 하면서 기도의 제물로 살았거든. 그 아들 우리 정장로님이 지금까지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매끈이로 우리는 잘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 분모가 있습니다. 분모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녀는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사랑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가정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모두 천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여러분들 액자의 글귀를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주님이 호주되고 성경이 가운데여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여 약속된 축복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는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지상낙원 꽃피우게 하소서 하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사랑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형제들은 사랑으로 우애 있게 하나가 되고, 이 가정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내 가정은 천국입니다. 내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다시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혹시 속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말 못하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바로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를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베데스다를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고 바꾸어 볼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긍휼의 집입니다. 섬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온천 같은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데 이 물이 끓은 다음에 어떤 병자든지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하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병곤침 받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이들은 하나같이 불치병자입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다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잖아요. 누가 데려다 놓은지는 모르지만은 이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꺼대기를 덮어쓰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가서 병곤침을 받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5장 6절 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못가에 오셔서 살피시다가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약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든지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성가대. 예,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어, 맞지요? 그게 인지상정이요. 성모사 때 물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 내가 지금 무슨 병이 있는데 이 병 고쳐주십시오. 이래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고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복교회 성도님들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는 사랑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는 겸손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는 용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가 볼 때 이 베데스다는 말로는 베데스다인데 자비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의 집인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는 용서의 집인데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는 너그러움의 집인데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베데스다를 고발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고발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이 고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고발했습니다. 말로는 사랑인데 사랑의 사람은 없습니다. 말로는 자비인데 자비의 사람은 없습니다. 말로는 너그러움인데 말로는 용서인데 너그러움과 용서는 없습니다. 말로는 가정인데 사랑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이 고발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잘 들어요, 말로만의 베데스다를 참 진짜 베데스다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이 없는 혹시 내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로만의 베데스다를 참 베데스다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베데스다를 천국 같은 베데스다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좌정해 계셔야 됩니다. 내 사업장에, 내 목회 현장에, 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있는 그곳을 참 베데스다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과 우리 연포교회가 함께 누림으로 천국 같은 우리 가정, 천국 같은 우리 교회, 천국 같은 내 삶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의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말로만의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베데스다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